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성탄의 계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고향 베들레헴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6km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은 지금은 좀 가면 마음이 착잡해요. 이 베들레헴이 있는 위치가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 소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요르단강 스안지구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삶을 경계를 주기 위해서 장벽을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 장벽을 쉽게 드나들지 못하고 모처를 서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순례를 가게 되지면 조금 마음이 여러모로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온 인류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고향 땅 베들레헴이 장벽에 의해 이스라엘 땅과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하면서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세상은 주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의 고향 땅도 여전히 그렇게 사회로부터 좀 격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곳을 갔을 때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고 이 베들레헴에 가서도 또 기념교회를 보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보게 되는 기념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 근처는 굴이 많은데 동굴이 어떤 그 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그곳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 세기를 지나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세워지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땅은 가보면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있거든요. 동양적 종교 불교를 빼고 기독교 있죠, 유대교 있죠, 천주교 있죠, 아르메니안이 있죠, 정교 있죠. 이 땅들이 막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많이 나눠져 있어요. 또 이슬람이 계속적으로 이곳을 공략했기 때문에 이슬람의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시기를 지나면서 이 교회가 무너졌다가 또 세워지고 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수레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구의 문을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작게. 사람이 아무것도 같이 못하고 혼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은 이렇게 아치가 있다면 아치를 다 막아버리고 한쪽에 작은 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문의 높이는 1m 20, 가로는 8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m 20이니까 이 정도 기대일까요? 어른들은 반드시 숙여서만 들어갈 수가 있고 키가 큰, 덩치가 큰 외국인들은 여기를 들어가려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넓지만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좁아요.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입구가 작고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 예수님의 탄생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사역과 동시에 자신을 섬기러 오신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지배자들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종이 섬기지 왕은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내어놓으셨죠. 주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탄생교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의 입구 모습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 흔적을 보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십니다. 이 베들레헴 지역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 우리를 말하면 방앗간. 떡집입니다. 떡집에 세상을 구원하러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또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그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서 떡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과 관계되셨던 이전에 가장 성경에 먼저 등장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찾아보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인데 창세기 35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 또 이삭과 아내 리브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 레아 다 어디에 묻혔습니까?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막벨라 굴.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 보면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어디에 장사되었다고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조상부터 물려왔던 그 중요한 장소인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하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가 되었어요. 왜 그럼 라헬이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창세기 35장의 여정을 보면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고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약속된 장소로 돌아가는 길 중에 자기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하여 죽고 말아요. 길 여정에. 근데 이 여정에 죽었기 때문에 이 아내의 시신을 가지고 막벨라 굴까지 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여정이었던 베들레헴 길가에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묘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돌로 묘비를 세워서 라헬의 묘다라고 표시를 해 두었는데, 아마 이 야곱은 두고두고 이 라헬의 묘비를 보면서 좀 마음이 슬프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말하면 이장하면 되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라헬의 묘는 그렇게 막벨라 굴이 아닌 베들레헴에 남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 남겨졌던 라헬의 묘가 언제까지 있었을까라는 근거를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구약성경 422쪽입니다. 사무엘상 10장 구약성경 422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22쪽 사무엘상 10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상 10장 내용이 사무엘에 의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장면인데, 그 장면 때에 라헬의 묘가 등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야곱으로부터 이 사울 왕까지의 시기를 대충 생각해봐도 한 400년 정도에서 500년 정도 사이, 그런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400년 정도 동안 라헬의 묘지는 관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게 되면 뭐 라헬의 묘다라고 남겨진 곳이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이곳인지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흔적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이 바로 이런 면에 성경에 등장한다. 자, 이런 이 지역적 특색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사람인데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성군 중에 성군, 한 사람 왕의 출신이 베들레헴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우리가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부르는 그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조금만 뒤로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모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베들레헴 사람 이새, 그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럼 아버지가 베들레헴이니까 아들도 어디겠습니까? 베들레헴이죠. 우리처럼 잘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베들레헴 출신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 주님과 고향이 같아요. 고향이 같아.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고향이 같아 이러면 또 굉장한 뭔가 막 땡김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얘기가 깊어지고 막 고향이 같아. 예수님과 다윗. 여러분, 예수님과 다윗은 고향이 같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뭐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연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과 다윗을 딱 두 분을 같이 올려보면 두 분은 굉장히 큰 닮은 꼴이 있어요.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메시아 왕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로 상징할 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만든다.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이 땅에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구체적인 샘플, 모델 뽑으라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다윗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통치,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라 상징한다. 그렇게 다윗을 부릅니다. 그 다윗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뒤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사람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속된 말로 실패자들입니다. 요즘 뭐 용어로 말하면 루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패자예요. 환영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실력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 좋고 잘나가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뭔가 좀 빛나는 사람들을 세우지, 빚도 많고 마음에 원통한 악한 감정 가지고 있고 환난 당해가지고 찌들어졌고 어디 가서 뭐 명함도 못 내놓을 그런 사람들을 누가 들어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두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고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 데려왔어요.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400명이 지먹을 것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나 가져왔다 그러면 다윗의 삶이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이 가난하고 원통한 사람들 400명을 다 다윗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먹일 겁니까?
거기에 또 부대가 600명 늘어났어요. 다윗의 어깨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실력자들 오면 좋을 텐데 왜 이래?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뭐 교회 등록할 때 막 회장님이 등록, 사장님이 등록 그러면 막 교회가 금방 세워질 것처럼 그런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이 다윗에 온 사람처럼 환난당하고 마음에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빚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세상은 이들을 외면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아니하니 받아주는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품어주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누구의 친구다? 주님이 자신을 누구의 친구라고 그랬죠? 죄인들의 친구다. 아무도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나는 너희들이 외면하는 그 죄인들의 친구다. 나는 병자들을 위해 왔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데리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병들고 약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약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다윗은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환영받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딱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함께 먹고 함께 굶기도 하고 함께 어려움도 당하고 함께 눈물도 흘리면서 함께하는 세월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양육시키지 않습니까? 그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다윗이 다윗의 사람들로 다윗의 용사들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 약해 빠졌던 그 숫자를 데리고 가장 완벽한 이스라엘이 지금도 다윗의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가장 완벽한 국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주님 모습과 같잖아요. 약자들을 품어주고 약자들을 세워주고 약자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습. 놀랍게도 그러한 사역을 보였던 다윗과 그런 삶을 사셨던 주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같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보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떡집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자기 곁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면서 그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그 사람들을 세워나갔던 거예요. 떡집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떡집 이 베들레헴이 다윗이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을 그때에 블레셋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 베들레헴 곁에 내 고향 거기는 참 시원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한 잔 마셔보았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이런 우물을 떠줄 수 있을까? 떠줄 수가 없죠. 적들이 지배하고 있는 베들레헴인데 블레셋이 강하게 지키고 있는데 물도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3인의 용사가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물을 들어가잖아요.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물 한 모금 한 방울씩 떠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가지고 울었지 않겠나 싶어요. 자신이 못 먹잖아요.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피. 어떻게 이 핏방울 같은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어드리죠. 부어드리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내 말 한마디에 자신의 사랑하는 용사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지도자로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경솔했는가를 생각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다윗을 보면서 참 멋지다. 세상에 이 독재자들, 세상에 지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밑에 사람 막 뿌려먹지 않습니까?
사람들 희생하는 것을 뭐 아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악행을 행하는데 다윗은 그 물을 또 그 용사들을 생각하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여전히 러시아 푸틴의 전쟁 얘기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 푸틴을 보고 있더라면 정말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정복주의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정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반해 떡집에 떡으로 오신 주님과 떡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귀한 줄 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제공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또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갈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들레 떡집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선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자입니다. 한 구절을 더 쳐다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1294쪽 구약성경 1294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구주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 말씀처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큰 도시는 아닙니다. 큰 도시는 당연히 예루살렘이 크죠. 큰 도시로 오시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떡이 되실 주님은 작은 동네로 오셨습니다. 작은 동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 궁으로 갔죠. 박사들은 왕이라면 궁으로 오실 거야. 그렇습니다. 왕은 궁궐에 있는 분입니다. 당연히 그 왕족은 궁궐에서 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은 당연히 왕으로 오신 이분은 궁에서 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궁으로 찾아가서 헤롯을 만났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세상에 참왕이신 주님은 큰 궁궐도 아니고 큰 도시도 아니고 작았던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었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상의 구주로 세상의 떡으로 오신 주님은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다윗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이 앞서 보았듯이 사울왕에 실망하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새에게로 보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새의 집을 방문했죠.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큰아들, 둘째 아들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그래, 이 아들이야. 이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의 형들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 세상 눈에 볼 때 다윗도 꼴품이었었던, 물론 총기가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 눈에 들만한 것이 별로 없는 우리 주님도 작은 마음에 알아주지 않는 그 모습으로 약하기 짝이 없는 그
어린아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지만 그 모습으로 그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을 살리는 생명과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 떡 되신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을 붙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흑현이 욕망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욕망을 이루어가듯 돈 있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약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만 잘 사는 길로 가는 모습들을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약한 모습으로 약한 곳에 약자들 곁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이 생명의 떡이요 영혼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계절 12월 우리 곁에 떡으로 와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믿는 성도들이 위상을 상실해서 전도도 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뭐 믿는다는 얘기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떡 대신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떡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생명의 떡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모습처럼 주님 떡을 잘 먹고 잘 드시고 건강해지셔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선사할 수 있는 떡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